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취직만 하여도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기만 하여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축하해 줍니까?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를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심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님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었더 있었던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살면 반드시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공평해. 그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한 번 살다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은 후의 삶은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진 게 우리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살았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냥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진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느껴지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니, 말씀이 믿어지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너 불렀어,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는 것들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야지, 그래서 행위를 했습니까?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달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평생에 간직해야 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내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도 그렇대요. 비싸면 존잘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외국 물품이라도 거기에서는 100원짜리가 한국 오면 1,000원 받으면 그 한국 사람들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비싸면 좋은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도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귀중한 걸 몰라요. 소중한 걸 몰라요. 누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냐고, 그래서 나한테 왜 오라고 하냐고, 가라고 하냐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 한 몇 억이나 되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5천만 원 그랬는데 20년 전만 해도 막 5천만 구원받는 것이 5천만 원만 돼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든지 자식 나머지 나 외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천국 티켓 사놓고 돌아가시겠구나 막 저한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폐의 가치가 너무너무 달라졌으니까 한번 몇 억씩만 간다고 하면 그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내 자녀들 것까지 티켓을 마련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한국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사랑 탁월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저받았다 공짜라고 하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하찮게 너무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까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1억 원을 줘야 너는 천국 티켓을 살 수 있다. 그거 없어서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평생 그 티켓 하나 마련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그래도 그게 안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 그런데 전 아무런 어떤 공로 없는데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그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왕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주권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내 자녀로 불러주셨다. 근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5절을 가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엄마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였고 너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이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가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지금 오늘 시인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에요. 예정했던 것을 내가 지금 성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모태신앙에서부터 그러나 내가 그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장성하게 되면 내 입으로 반드시 그걸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내가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지금 내가 늦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빠른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디모데에게 정말로 네가 일평생 잊으면 아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너는 잊으면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나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와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저들은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모든 특권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길 원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저들 주님이 직접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그러는데 행함으로는 전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굴러가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증거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받은 은혜를 그때까지 잘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심이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었느냐라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11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이 일로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가져가셨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자는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믿어져서 이제는 나에게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단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나를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파한다는 뜻의 군사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는 군인으로서 이 사명을 맡은 자는 파수꾼처럼 적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왔다. 우리 준비하라. 우리 모든 것들을 전투를 다 공격할 태세를 갖춰라. 이걸 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사람으로 지금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냐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그게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기적같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겁고 짐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시간으로 내가 맞이하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 밖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정체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몸은 이곳에 왔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서 이곳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살면서 만나면은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만져주시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냉랭하고 예배 시간이 차갑고 예배 시간이 서늘하면 밖에 있는 그 한파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창조주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인정하여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을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체성과 이 시간이 갈수록 감사함이 막 뜨거워져야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마음이 아파서 한 달 동안 막 마음을 아프고 머리 싸매고 누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게 되면 이제는 바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에 비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어떤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동일하게 똑같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나는 여기서 감사만 했는데, 나는 여기서 찬송광만 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맡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다음 시간에 와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막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선포자로. 그래서 막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영원히 죽을 곳에서 나한테 영원히 건져줬다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실제야. 예전에 내가 죽을 뻔 알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 나의 아이들 문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되었어. 막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하는 자가 됐더니, 죽이는 자가 되었더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뜨거워져야 이 세상에 찬 것들을 내가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니까 그 찬바람이 더 강하니까 내가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내 여기서 막 뜨거워지면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이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어떤 것도 막 주님이 커 보이면 그 어떤 것도 막 이겨내지는 거예요. 막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 나를 선포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가르치는 자로, 나를 교사로, 교사는 막 가르치는 자예요. 막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사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 막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막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막 그냥 어떤 많은 학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일들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막 우리가 세상의 공부로 세상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하나님께서 막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갖고 노력한 것으로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은혜는 흘러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노라, 교사로 세우심을 내가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동안에는 다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일어나서 막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한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 말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그것도 내가 잘못했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만져주세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죄를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 그냥 그것에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보면서 거기에 맞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은 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은 뛰어넘으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내가 거기서 멈춰 서 있으면 고난이 나와 막 상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맞서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우리를 맞서서 우리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내가 딱 하다가 막 꽉 멈추고 막 내가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게 나를 막 우습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겠다라고 맞서겠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고난이 와요. 어찌 안 와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사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나 고난 받되 내가 고난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바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있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다고 보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야. 영원히 죽을 자를 나는 영원히 옮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옵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기회를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막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당당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그래서 참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감사해요.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하셨어요. 막 주의 일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한 거 말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전하길 때까지는 내가 인내하고 참아요. 그 눈물과 그 아픔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압니다. 그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믿어요? 지금 세상 사람을 믿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이분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이야. 그분이 끝까지 나를 도와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기로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하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꺼내주십니다.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 나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 말씀을 내 육에게 내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보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내 심령에 좌절되고 낙심되고 불안해했는 이 나의 심령에 먼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실제라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보냈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안하고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나가냐고.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내가 불안해하는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막 내 안에 막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사랑을 막 주체 없이 흘러보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당당함을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말 천번만번이고 나는 죽어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이 살인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내가 어떤 잘 배워서 내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만 생각해서, 사랑만 생각해서 내가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왔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야,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그 사랑과 믿음으로써 내게 들은 바를 지키라라고 말해요.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그냥 들음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해야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막 여전히 막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을 섬기고, 나는 사람은 사랑하고 막 섬기려고 애쓰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려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려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찍이 그걸 깨우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나가는 거야. 막 그렇게 말하는 거. 내게 들은 말을 지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지켜져야 내가 그 사명 감당해요. 내가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막 크게 여기서 요동을 쳐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않고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잘 간직되어지길 바랍니다. 위기 때 말씀이 막 살아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막 여기서 막 요동치길 바랍니다. 말씀이 막 힘있게 막 살아나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막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삶 살아내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삶 살아낸 것처럼 너도 이제는 디모데야 그 삶 살아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 말씀 지켜내고 전파한 것처럼 이제는 네가 그 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쭈뼛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복음을 내가 막 나팔수가 되라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섬길 때 끝까지 참고, 어떻게 딸이 말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말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했는데, 막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여기서 울분이 나가지고 막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시 그것들 회복시킬 때 너무 여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또 내가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쭈뼛거리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이 복음은 영적인 보물이야. 이 영적인 보물을 섬기는데 보물을 갖고 있지 말고 마음에 간직했으면 이 간직한 것을 이제는 꺼내서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지요. 내가 먼저 만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끓이고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돼. 안 되지, 할 수 없으니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고 차지하고 전화하면 너무 불안해. 두 번만 아쉬운 소리 해보려고 해보세요. 수학이 끊어버린다니까, 꺼버린다니까.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해요. 나를 찾으라고 해요. 나를 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쏟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길 바랍니다. 은혜는 정말 끝까지 간직하길 원하고, 그 다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안 먹어봐요. 얼마나 배고픈지. 제가 주일날마다 단식을 해요. 오전 단식을 2시까지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단식을 해요. 이거 주님이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걸 몇 끼를 안 먹는다 해봐.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얼마나 막 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들어가야 우리가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먹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영이 살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가 채워야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가용이 난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굴러가더라고.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아무런 영향 못 끼치더라고. 자동차 멈춰져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뭐 쇳덩어리지. 길 막고 있어봐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기름이 들어가야,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의 권능 없이는 우리가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말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어떨 때 내가 자부심을 가질 때에, 어떨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왜 불렀을까? 왜 나를 먼저 불렀을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